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화답하며 우리 여러분께서 영광 올려드린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회복하라, 진짜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폭염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다들 힘이 드십니다. 힘드시고 참 많이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기운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입추였습니다. 이 더위도 계속될 것 같지만은 이제 어느덧 이제 더위도 한풀 꺾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웃으면서 그때 참 힘들었어, 그렇게 추억으로 얘기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고민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매번 회복 캠페인 할 때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사랑을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구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 사랑이 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려는 거,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로빈 스턴이 처음에 제안한 이런 개념인데 영화 가스라이트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연관돼서 나온 말입니다. 이 가스라이트라는 영화에서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이제 그 심리를 자꾸 조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 물건을 이렇게 자기가 치워놓고서는 아내가 물건을 찾으면은 당신이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가스라이팅, 이제 불이 너무 어둡다, 일부러 남편이 줄여놓고서는 아내가 너무 어두워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너무 과민해서 그렇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하면 아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과민한가? 내가 자꾸 뭔가를 깜빡깜빡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동시에 남편을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해서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 길들이는 거죠. 이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고, 한쪽에 더욱 위력이 있는, 힘이 있는 또 그런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어떤 위력에 의한 어떤 성폭행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도 여기에 대부분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이제 연인이었던 이 남자 배우, 여자 배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둘 사이가 연인인데 이게 여자가 그 남자에게 자꾸 이제 다른 여자 배우하고는 손도 못 잡게 하고, 그 배우인데 키스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스킨십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계속 이제 그 카톡 문자를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말 안 해? 행동 잘하고 있어? 지금 나 기분 나쁘거든? 사진 찍어 보내봐. 자긴 나 때문에 행복하지, 그러니까 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이런 이제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언론에서 이런 것이 이제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 단어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가족관계 안에서도 흔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알지 다른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잘 몰라. 내가 너 다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내가 너 이렇게 해야 네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고 하면은 우리도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거나 그렇게 당하고 있거나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남편들도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불화가 되는 일들 보면은 아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돈 벌어다 주면 됐지 뭐가 문제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폭력을 휘두르면서 다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금방 또 미안하다 그러고 널 사랑한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점점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도 거기에 익숙해지고 매를 맞으면서도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가스라이팅입니다. 행하는 사람은 이것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라고 말하지만은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정주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으로 이 시를 참 좋았는데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날개를 꺾어서 내가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쉬게 만들고 힘을 나게 만들고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데도 상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서로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몰라서 그렇고 자기의 사랑의 언어를 몰라서도 그렇습니다. 이 결혼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권위자인 게리 제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는 분들 또 새로 결혼하실 분들 꼭 이제 필독 도서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5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느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첫째는 함께하는 시간.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줄 때 시간을 내서 함께 있어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느낀대요. 자,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구체적인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낀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스킨십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친밀한 그런 표현을 해줄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해주는 말 나를 맨날 무시하면서 돈만 갖다 준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정말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 봉사해 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주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같이 도와주고 그런 나를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봉사를 해줄 때 내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그게 아니면은 그게 서로 사랑한다고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거 다 이제 조금씩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가장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 한 가지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뭔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계속 그 사람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가정 안에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내가 돈만 벌어주면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아내나 또 가족들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함께하는 시간이 또 인정해 주는 말이 사랑의 언어일 수 있는데 꼬박꼬박 돈 갖다 줬다고 해서 사랑해 준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 아니면은 사랑은 사랑인데 미성숙한 사랑, 부족한 사랑,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진짜 사랑하긴 하는데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장벽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이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오래된 경우에,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꼭 있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봤고 온 가족끼리 서로 다 알고 상대방이 집에 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고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부러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모이고 늘 모여왔었습니다. 늘 만났었어요. 그런데 새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끼리끼리가 될 수 있고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닫혀 있는 것이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면 그것도 미성숙한 사랑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의 다른 말은 행함이 없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지만 사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그것도 사랑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없는 박애주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박애주의. 이것이 가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럼 박애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박애주의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인종이나 종교, 국가 등을 초월해서 인류 전체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박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이죠.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을 박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벗어나서 말하는 그런 박애주의는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성경책을 읽다가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생각하면서 읽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렇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시다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쫓아내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이는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박해주의 가장 큰 단점, 하나님 없이 박해주의를 부르짖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주의 정신의 가치관으로 하나님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2014년에 나온 영화 중에 엑소더스, 신과 왕들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얘기를 다룬 거예요. 많은 교인들도 가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이 블록버스터 영화고 유명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였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10가지 재앙 이야기와 출애굽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빼버린 인본주의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진리를 훼손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이 보면 이런 스펙타클한 장면, 10가지 재앙을 묘사한 장면을 보면서 와, 멋있다, 은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기 나오는 어린이로 묘사했는데 그 마치 이스라엘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는 거를 그냥 철없는 아이가 장난치는 것처럼, 길에 다니는 개미를 괜히 막 괴롭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자의식이 점점 발달하고 깨어져서 장군이 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요.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당당하게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이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구원을 한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이런 것들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랑,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인 것처럼, 더 넓은 큰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거한 채 말하는, 부르짖는 그런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요한 1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리가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두 번째는 형제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되느냐? 이 요한의 서신들은 이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리 잡혀가면서 이 문제가 이 두 가지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냐? 왜냐하면 외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고 이단과 사이비가 아주 그냥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고 세상의 문화가 침입하면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배운 진리가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적으로 교회가 자꾸 자리가 잡혀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복음이 머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진리와 사랑이 양립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란 것은 뭡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진리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하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을 포용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려면 저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의심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사랑은 포용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초반에 이 7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잘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많은 수고를 했고 또 많이 인내했다. 근데 책망을 바로 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회복하라. 왜 그런 일이 일으켰습니까? 그 안에 이단과 사입이 그것들을 분리해내느라고 하다가 보니까 사랑이 말라버린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해주는 게 그런 것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이 오늘 이 요한 1서를 쓴 그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진리를 분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실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은 이 신천지 이단들이 각 교회로 침투하여서 위장하고 거짓말하여서 그 교회를 흔들고 집어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하고 이렇게 째려보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럼 무조건 환영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인지 아닌지는 목회자가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 신천지 같아. 왜 저렇게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신천지라면은 교회에 와서 적응할 새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째려보는 그 눈빛 때문에 새 가족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다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 바깥에서 성경 잘 아는 내가 아는 선교사님, 아는 전도사님, 아는 목사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당신만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100% 신천지입니다. 바로 목회자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새 가족이 와서 계속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교육자에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판별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째려보는 순간 교회는 그때부터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사랑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겠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인 성경도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더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말하지 않고 이거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의 반대는 뭐겠어요? 사랑은 나에게 속했다.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다.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일 수도 있지만 가짜 사랑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나에게서 온다라는 것은 사랑받는 조건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사랑이 나에게 속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온전히 예배들을 못했어요. 내가 요즘에 기도를 잘 못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물을 잘 못 드렸어요. 내가 요즘 바빠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 나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나에게 속했다.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다 해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짜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사는 우리의 사랑은 진심일 수는 있어도 대체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일시적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쳐버리고 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게 속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스러워서 대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거 나에게 속한 사랑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사랑입니다. 진심이었어도 그것은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지, 저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만하지, 내가 판단하고 나누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든지 진심이기는 하지만은 일시적이든지 실패하든지,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오해를 만들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방대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이고 미성숙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 충분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사랑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느낌과 감정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 진짜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채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